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이제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사 것이라. 고난주간 4일차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또 4월 첫날 월삭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4월을 또 고난주간의 날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은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4월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과 또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빌라도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빌라도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기는 그 당시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남성은 힘이 좋아야 되고 전쟁터에 나가서 조국을 위해서 힘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은 그 부모가 강하게 그리고 남자답게 살라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어준 이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빌라도는 항상 이제 몸에 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을 지니고 살았는데 그가 누구보다도 이 창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총독으로 유대에 왔는데 보통 그 이스라엘에 누군가가 총독으로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보다도 앞서 왔던 여러 총독이 있었겠지요. 보통 재임하는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은 5년이었습니다. 5년 주기로 총독이 이제 교체가 되었는데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11년을 재임을 합니다. 11년. 그가 탁월한 정치를 했을까? 그가 능력이 좋아서 그럴까? 정치를 잘해서 그런 건가?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라도는 그 집안 내력이 원래는 중산층이었지만은 그가 왕족과 결혼을 함으로 통하여서 황제의 집안 사람이 되어서
그 백으로 지금 이 유대에 총독으로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도 좀 더 기회를 받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자, 11년 동안 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는데 문제는 로마 정부로부터 당국으로부터도 크게 신임을 못 받고, 그리고 유대 땅에서도 백성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인기를 못 받았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대 땅에서 총독으로서 정치를 잘한다라는 소문이 로마에 들리면 좋았겠는데 항상 이제 문제가 자꾸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 빌라도의 이 정치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결정적인 실수를 몇 번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실수를 어떤 실수했느냐 하니까 예루살렘 성문에다가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깃발을 걸어둡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잘한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본질로 들어가면은 로마 당국은 뭘 원하는 겁니까? 밀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지배를 받는 국가에서 로마 정부를 존경하고 황제를 존경하고 그런 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빌라도는 자기 딴에는 아부해서 잘한다고 한 게 이게 사단이 난단 말이죠. 그것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특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황제의 얼굴이 되었든 누구의 얼굴이 되었든 간에 예루살렘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성을 더럽힌다고 한다면 이거는 용납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빌라도가 자기는 잘한다고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깃발을 꼽아놨지만은 이게 유대인들에게 거슬린단 말이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밀란이 일어납니다. 봉기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빌라도도 이렇게까지 될 줄을 몰랐단 말이죠. 그 소문이 로마에까지 들린단 말이에요. 또 진압군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게 되고 또 소모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가 지 딴에는 아부한다고, 지 딴에는 잘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구나. 얘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야 이거 안 되겠다 라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자기 딸에는 잘한다고 자라했지만은 그러나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정치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대명사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인생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은 마지막에 가룟 유다도 그랬지만은 스스로 자살하는 인생으로 끝을 맺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신분 상승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최고의 위치를 할 수 있는 왕족의 그룹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둥바둥 살았지만은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 생애를 마감한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른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노력이 있을 때에 그 인생이 복된 노력이 되지 않나. 빌라도는 노력은 했지만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저주의 인생으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빌라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빌라도와 같은 열심히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실과 근면과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이 허망하게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아예 노력하지 않고 아예 수고하지 않고 아예 게으른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딴에는 최선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바르지 않게 이렇게 망쳐버리는 인생이 왜 되는가? 빌라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가, 그는 기준이 바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점이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이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겁니까? 제일 먼저 뛰어오는 사람이 기준!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준점을 통해서 옆에 아이들이 줄을 섭니다. 기준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잡아주는 애가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데 서 있으면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기준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기준점이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예수를 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가 어디 서 있느냐? 예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딱 직시를 하고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줄을 서야 그 인생이 바른 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흔히 세상에서 줄 잘 서라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줄을 서 있느냐, 어디 사람 줄에 서 있느냐, 줄을 어디 서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줄을 잘 서야 된다고 말을 하죠. 빌라도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줄을 섰지만은 그 줄이 썩은 줄이었습니다. 망하는 줄이었습니다. 성경은 망하지 않고 항상 성공하는 줄, 예수의 줄을 서라,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이제 다가오자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옵니다. 평상시에는 몇만 되지 아니하는 이 작은 도시에 수십만, 백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몰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당시 로마 당국에도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또 밀란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또 봉기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게 뭔가 원인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흔드는 뭔가가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주목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 가장 부담 갖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의 눈치도 봐야 되고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고 중간에 있는 총독 빌라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본래는 어디 있던 사람이냐니까 가이사라라는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사라라는 말은 황제라는 도시입니다. 황제의 도시. 그러니까 로마가 직접 정치하는,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문화와 그런 것들을 다 보장해 주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이사라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딱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최대 명절이 다가오니까 민감해지니까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직접 이제 다스리면서 밀란을 방지하고 딱 유심히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입니다. 조용히 지나가야 되는데 역시 유대인들이 그냥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꼭두 새벽에 잡아다가 이제 올라온 겁니다. 빌라도 보고 판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툭 던지는 게 뭐냐니까, 우리의 왕은 황제인데 저 예수가 자칭 왕이라 말하니까 저 사람은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죠. 저들이 여러분 그 옛날 아니면은 최근까지 밀란을 일으키고 봉기를 일으키고 흥분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의 얼굴을 그려놓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지요? 밀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는 명목으로 우리의 왕은 황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죄의 본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척하고 바른 척 하는 데에 자신의 이익의 문제가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정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지난날 그렇게 분노했던 그 분노의 못된 짓을 인간 스스로 한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이런 이제 문제와 도전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게 되어지자 빌라도가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는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릅니다. 다분히 현재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중립에 서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예수를 신문에 보아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내놓을 만큼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괘씸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괘씸죄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괘씸죄 때문에 사법에서 이 사람을 사형으로 언도해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중들은 항상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 분별하지 못하고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말을 한 번 하지만은,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냉정하게 쳐다보는 거죠. 이게 감정적으로는 조금 괘씸죄가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죽일 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판단해도 예수는 죽일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딜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 사람이 죽을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흥분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곤장 좀 때리고 좀 두들겨 패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면서 경고를 주고 풀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또 하나의 딜을 합니다. 지금 감옥에는 바나바라는 아주 사악한 흉악범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 있는데, 명절이 되면은 알다시피 우리도 그렇잖아요. 3.1절이나 아니면은 그 광복절에 특사범이 있지 않습니까? 특사로서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예수하고 그 사악한 그 강도하고 둘 중에 하나를 풀어준다면은 당신들은 어떤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할 겁니까? 이 정도 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마땅하지만은 풀어주리라, 둘 중에 하나라면은 바나바보다는, 강도보다는 예수라고 말할 줄을 알았는데, 그런데 웬걸 한다는 소리가 바나바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라는 겁니다. 바나바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빌라도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내 유불리를 따졌을 때 어느 것이 내게 유리한 걸까? 내 정치 생명의 계산을 해보면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일까? 머리를 굴립니다. 여기는 정의도 없습니다. 공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쁜 정치라는 것은 항상 반전을 하려고 할 때 보면은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니까, 희생양을 찾습니다. 희생양을 통해서 내가 올라서기를 원하고 반전, 내게 불리한 것을 반전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빌라도는 고민 끝에 선택을 합니다. 그래,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라는 사람이 죽을 죄는 안 지었지만은 예수를 발판으로 통해서 내가 올라서야 되겠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내어준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빌라도의 기준이 뭐였냐는 겁니다. 빌라도의 기준은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었습니다. 발음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던 것,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 입장은 억울하겠지만은 저 사람을 발판으로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이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 개인의 유불리를 따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면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양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빌라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진리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딱 될 때에 설령 그게 내게 손해가 되어도 예수라는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신문하면서 유명한 질문이죠. 진리가 뭐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 뭐냐라는 이 말은 겉으로 보면요 거창하게 들리고 철학적으로 그리고 아주 의미 있게 들리는 질문 같지만요, 사실은 뒤집어 보면은 이건 아주 유치한 질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야 예수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야 예수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신앙이 밥 먹여주냐? 너 지금 진리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너 죽게 되었지 않느냐? 살고 봐야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조롱 섞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빌라도가 보았을 때는 예수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살고 봐야지,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그냥 사형장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했다라고 말하면서 달려들 때에,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 보니까 이 말씀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사람은 모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내가 모함 당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하잖아요. 해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감으로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진리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빌라도와 예수님은 기준점이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었고 빌라도의 진리는 자신의 삶의 일락을 위한, 그것이 그대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전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빌라도처럼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때그때의 유불리를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빌라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 4월을 시작하면서 주님, 내 삶의 분명한 기준점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이 한 날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빌라도는 유행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행을 따라 살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행. 세상에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행. 여러분 이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느냐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이 유행을 잘 타요. 유행을. 그래서 새 옷을 팔려고 또 유행을 또 옷 매무새를 조금 바꾼다든지 막 그러면서 또 광고를 해가지고 옛날 옷을 입고 있으면 괜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딱 보이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은 입고 하는데 별로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 내 나름대로의 중심이 딱 잡혀 있지 아니하면요, 세상의 세대가 흘러가는 대로 유행 따라서 자꾸 나도 의미 없이 묻혀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유행이 뭐냐? 어쨌거나 성공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성공하면은 최고지. 그래서 거짓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방법 상관없고 잘 되고 보면은 그게 최고다라는
세대 유행 속에서 그는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럽 경영 연구소의 헬무트 슈테라는 이제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요, 재미난 보고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분이 아시아 경제, 아시아를 향한 이 경제 무역의 나름대로 그 박사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그 아시아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다. 유럽인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공략하듯이 아시아를 그렇게 공략하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아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아시아는 사치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치에 투자를 하면은 아시아는 성공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사치 산업에 투자하면은 성공해요. 근데 유럽인들은 그 시작이 실리 위주거든요.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실리 위주, 견고함 이런 것들이 딱 중심에 있는데, 아시아는 일단은 본때가 좋아야 돼, 이뻐야 돼, 모양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아시아 시장은 공략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유럽인들이 그 명품이라는 루비통 가방을 하나 산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고가의 루비통도 그 물건이 좋아서, 물건 자체가 좋아서 유럽인들은 선호를 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인들은 물건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이 가방을 들고 있음으로 통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 주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인들이 즐겨 마시는 술이 꼬냑이라는 술입니다. 프랑스인들은 그 꼬냑이 그 술 자체가 좋기 때문에 마시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술 맛을 떠나가지고 내가 꼬냑을 마신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신다는 거예요. 이 심리를 잘 보고 공략을 하면은 성공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아시아는 공략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말이 괜찮은 말 것 같지만요, 들으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의 신념조차도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데 파묻혀버려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때에 예배하기 힘들고 신앙생활 분명히 하기 힘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원하실까? 이게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기준이 되어버려가지고 세상 유행 따라서 사는 모습이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는 한국교회는 낮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라는 게 없었죠. 뭐 있었습니까? 저녁 예배입니다. 저녁 예배.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저녁 예배하면은 교인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유행이 뭐냐? 오후 예배고, 또 지금은 이때 유행이 뭐냐? 기왕 이래 된 거 이제는 주일을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끝내자. 심지어 어떤 이제 교회들은 들어보니까 새벽 예배 뭐가 필요 있냐? 새벽 예배도 하지 말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세상 눈치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세상의 유행 따라서 예배 시간을 조절했습니까?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느냐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주일 오후 되어지면은 광안대교가 꽉 막혀버려요. 꽉 막혀버려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주일날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어디 가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과연 그들 속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예배가 아니라 다른 여가 생활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만 섬기리라. 이 신앙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그 당시 유행으로 봤을 때에 자신이 잘 선택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유행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유행은 철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바뀝니다. 새로운 바람이 밀려오면은 앞에 것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이나 지금의 예수님은 똑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유행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살자라는 것.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너무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면서 그걸 쫓아가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이제 명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죠. 그런데 워낙 큰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별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데 주연이 있으면은 조연이 있잖아요. 자, 이 조연 역할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가수. 자, 베버리 쉐어라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노래를 특출하게 잘을 했대요. 교회에서도 찬양을 인도하고 이렇게 이제 찬양 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보면은 여러분 어떤 이제 그 방송국의 행사에 사람들이 출연해 가지고 1등, 2등 막 뽑고 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 그때도 그런 것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 방송국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했는데 1등이 된 거예요. 바로 그날 방송국에서 방송국 전담 이제 가수로 계약을 맺자 이렇게 그 계약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갈등이 하나 생기더랍니다. 야, 여기에 도장을 딱 찍으면은 드디어 내가 꿈꾸던 멋진 가수의 삶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실제로 돈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마음에 찝찝한 게 뭐냐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삶이 필연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조차 안 드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분은 그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도장 찍는다는 것이 신앙 양심이 상하니까 조금 끌다가 그래도 찍는 게 그래도 안 낫겠나라는 이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려고 딱 하는데 피아노 위에 종이 한 장에 딱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쓴 메모지였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예수님을 소유하겠다. 나는 차라리 예수님을 소유하겠다. 이 말에 이 문구에 이 베버리 쉐어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기를 주님, 내가 도장을 찍지는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찬양 사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받았던 감동과 결단을 가지고 써내려간 시가, 작곡한 노래가 우리가 처음 불렀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노래를 부르지만은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우리는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거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려놓는 그 없이 그냥 우리는 감성적으로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얼마나 쉽게 남발을 합니까? 신앙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흘렸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 정확하게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선택했을 때에 그가 평생을 통해서 음악인들이라면 정말 서고 싶은 그래미상 그 자리에 10번이나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 망할 것 같지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세상적으로 성공 못할 것 같지요? 속지 마십시오. 빌라도처럼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한 길을 선택해서 가면 그 길에 후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입니다. 4월 한 달 시작하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한 달 주님이 내 기준이 되시고 세상 유행 따라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